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두 소경을 만났던 그 만남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구조가 아주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에 동일한 어떤 하나의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 29절 시작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마지막 내용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를 뭐 했다?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이 예수를 따랐다라는 것으로 시작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34절도 보십시오. 어떻게 마칩니까? 그들이 예수를 뭐 했다? 따르니라. 그럼 오늘 본문의 구조가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따랐다, 따르니라, 따랐던 이들이 서로 다릅니다. 앞에 예수를 따랐던 이들은 큰 무리들이 따랐고요. 뒤에 예수님을 따른 이들은 바로 두 소경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눈을 고침받고 보게 되어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 부류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따르는 목적성과 그 방향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 예수를 따랐던 그 무리들은 왜 예수를 따르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치맛바람 함께 말씀 나누었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치맛바람 날리잖아요. 어떤 치맛바람이었습니까?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당신이 올라가시면 이제 왕이 되실 텐데 왕이 되시면 하나는 예수님 당신의 오른쪽에, 하나는 내 아들을 당신의 왼편에 앉아주시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탁을 하잖아요. 그 높은 권력, 건세 있는 자리에 우리 두 아들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치맛바람이었죠. 지금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하면 자신의 소원 성취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름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음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욕심에 따라서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두 소경되었던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른 것은 다릅니다. 단순히 개인의 소원 성취를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바로 이 땅의 문제를 넘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요, 처음과 마지막에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과 또 결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큰 무리에 속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두 소경되어졌던 자들처럼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서 이제 이 땅의 삶을 넘어서서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그런 참된 제자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질문하면서 결단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29절 보십시다. 29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여기 여리고라고 하는 하나의 지명이 나옵니다. 그럼 여리고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일련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죠. 이때 여러분 가나안의 그 수많은 성읍 가운데 가장 먼저 점령했던 성읍이 뭐죠? 그게 바로 여리고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 시대까지 1400년이 지났습니다. 1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는 여전히 죄가 가득한 죽음의 도성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에서 떠나갔다라는 말씀은 뭘 전제하고 있죠? 그곳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떠나 나오신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제약이 가능한 이 죽음의 땅 여리고에 왜 들어가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닐 것입니다. 여리고에 비록 죽음의 땅이라 할지라도 죄가 가난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택한 바다 구원함 받아야 될 한 사람의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 살려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땅, 그 성읍 들어가신 것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에 구원받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와요. 뽕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노라. 그때 삭개오는 예수 믿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재앙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나 하나 구원하고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요, 죄의 암덩어리로 인하여 세상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누구로도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 죄의 암덩어리를 도려내시고 수술케 하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치유와 긍휼하심과 그 주님의 그 만지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리고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는 중에 큰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30절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등장해요. 맹인 몇 사람입니까? 2사람이에요. 마가 보면 그 이들이 이제 뭐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는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기 맹인 2사람이라고 마태복음 그렇게 기록해요. 바디메오라고 하지만 여기는 이제 아마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디메오일 거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맹인 2사람이 그 무리들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맹인 2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뭘 질러요? 소리 질렀어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리 질렀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여리고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무리가 막 나오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는 아마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왜 소리 쳤겠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소경되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들으시라고 아마 큰 소리로 아마 소리를 질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 2번째 이유가 더 큽니다. 왜 소리 질렀을까요? 소리 질렀다는 것,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는 간절함과 또 절박함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소경된 이들은요, 예수님이 오늘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에 2번 다시 예수님을 배울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은요, 여리고 지나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은 마지막 죽음을 위하여 가는 길이에요. 물론 그들은 이 사실을 몰랐지만 어쨌든 그들은 오늘 당장 이 시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주님을 2번 다시 배울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과 간절함을 느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그들이 뭐라고 소리칩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이 여기 다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2가지를 이들이 고백합니다. 첫 번째가 주여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또 하나가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먼저 주여라고 하는 이 고백, 제가 뭐 너무나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주 키리오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누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었습니까? 그들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로마 황제였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시대는 로마의 제5대 황제 네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네로 황제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를 경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록 아픔 보지 못했지만 이 두 소경은요, 힘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저 로마 황제 따위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말로 나의 왕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와 그 당시의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누가 감옥에 가두거나 고발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 주변을 이루어쌉니다. 지금도 여리고로 나온 중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 속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어있는 예수님을 견제하는, 감시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인하여 이 소위 명령을 받고 예수님을 감시하는 눈들이 그 무리 속에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감시하면서 뭘 감시하겠습니까? 혹시나 예수님께서 유대교에 반하는 언동이나 말을 하면 즉각적으로 그걸 듣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걸 비밀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자 하는 그런 눈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 따라다녔어요. 또 이 군중들 속에는요, 또 한 부류의 예수님을 감시한 자가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파견한 받은, 지금 우리로 보면 비밀 경찰 정도, 사법 형사 정도, 그 무리들과 함께 늘 섞여서 예수님을 감시하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뭡니까? 혹시나 예수가 저 많은 무리들을 선동하여 밀란이나 일으키는 것 아닌가? 반로마적 성향이 강하여 혹시나 로마를 타도하고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쪽과 왼편에 강도들이 함께 달렸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도가 아닙니다. 학자들은 동일하게 이 강도를 누구라 얘기하냐면 정치범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하여 압제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도로서 십자가에 달린 이 두 사람은요, 이 로마 정부를 타도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깨하고자 힘썼던 자들이다. 지금 우리로 보면 독립운동가들이에요. 지금 여리고로 나올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각자의 이유와 사유가 많겠습니다만 동일한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의 말로 로마 정부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깨하며 실질적으로 우리를 다스릴 왕이 되실 것이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이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누구 하나 자신의 속내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었을지 모르지만 공식적인 석상에는요, 대놓고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자칫 잘못했다가 그걸 누가 들어요? 그들을 감시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정식으로 파견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이들이 들으면 바로 감옥행이에요.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 보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비록 앞 못 보는 두 소경이 정말 온 동네가 떠나가듯 눈에 뵈는 것이 없어서 그럴까요?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설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바울은 말하지요. 나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명절 연휴 기간에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연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소경된 두 사람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해요. 이것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다, 이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 유명한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이 나와요. 세 가지를 약속하는데, 첫 번째, 땅에서 위대한 자들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두 번째가 내 몸에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세 번째가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다윗과의 하나님과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몸에서 날 내 씨, 그의 나라와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겠다. 여러분, 누굴 말합니까? 가깝게는 솔로몬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요.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는 것은 곧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이요,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예수가 누구라고요? 구약에 약속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공포하는 것으로부터 지금 신약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두 맹인이 지금 큰 소리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훌륭한 랍비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나 예언자 정도로만 인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구약으로부터 약속되어졌던 참된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그때에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기멀거리기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여러분, 지금 정상적으로 두 눈 뜨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반대로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중에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이 두 소경,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서 저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소경이 누구지 하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의 눈을 건강하게 잘 떠 세상을 본다 할지라도 예수가 누군지를 보지 못한다면 그가 진정 눈뜬 소경이 아니냐는 겁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겨서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이 떼어져서 예수가 누군지 알고 분명히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또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면 그가 진정 눈뜬 자가 아닌가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고 알 수 있게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30절,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결코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소문을 시작으로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가 똑같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던 분이시래. 그들은 아마 직접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사람들의 입과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 예수의 소문을 들으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음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가슴이 불붙듯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이 두 소경은 역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단숨에 예수께 나와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뜨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 말고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전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경이 다시 한번 외치죠. 뭘 외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소경의 외침에 예수님도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34절입니다.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불쌍히 그들을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말 성경은 두 소경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또 그를 듣고 예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완전히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앞에 지금 두 소경이 예수님께 나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의 뜻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은총을 베풀어 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헤세드, 자비, 긍휼,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간절함과 절박함을 넘어 이 기도는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뛰어난 기도라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외에는 자신들을 구원할 그 어떤 것도 없다고 하는 절박한 자기 인식에서 나온 부르짖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왕과 권력자들은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주와 인생의 이치를 안다고 생각하는 석박사들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천국 역사를 가지고 교권을 휘두르며 종교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무능함과 제약을 깨닫고 자신이 볼 것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역설 중에 역설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흠을 잡아서 제거하려고 궁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른 제자들 역시도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까 궁금하였을 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실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목사 설교 얼마나 잘하는가 한번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찬양 얼마나 은혜롭게 잘하고 있는지, 대표교회는 장로님 얼마나 은혜스럽게 기도하고 있는지.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 교회를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교회를 기웃거리는 이들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교회를 쇼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여기저기 많은 곳에 쇼핑하듯이 교회를 쇼핑하고 다닌답니다. 물론 좋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내가 앞으로 평생 섬겨야 될 교회, 다닐 교회, 또 신중하고 또 신중하여 정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초신자는 모르지만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직분을 받았다면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교회로부터 내가 무언가 자꾸 받으려고 하기 이전에 내가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내가 주님 앞으로 받았던 그 사랑을 흘러보내
함께 공동체와 더불어 헌신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이런 교회로 여러분 택하시기 바라요. 내가 이 교회에 가면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을 체험받고 공급함 받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으면 할 수 없이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교회를 택하는 제1우선 원칙,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까? 그 교회를 통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교회를 택하시고 여러분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그게 저는 불쌍한 마음이라 생각해요. 34절, 예수님도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앞에 두 소경과 똑같은 우리말로 불쌍히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의미의 뜻은요, 애간장이 녹다,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단장의 고통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안에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무려 11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 단어가 언제 소개되고 있느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거의 흡사한, 그때도 두 소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1번 가운데 첫 번째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두 소경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11번째도 언제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냐 하면 오늘 본문이에요. 똑같이 두 소경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처음과 마지막을 누굴 보면서? 앞 못 보는 소경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자든 불신자든 목회자든 성도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눈뜨지 못하고 땅의 가치에 매여 있는 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영적인 소경을 보실 때마다 당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겪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안에는 네 종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호기심으로 예수를 쫓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실적인 믿음의 보상과 대가를 추구하며 따르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두 소경처럼 자신의 의와 비참함을 인정하고 긍휼을 구하며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 두 소경처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의 말로 나의 주여, 다윗의 자손 참된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날마다 주께 나와 주의 자비와 긍휼을 받으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믿음의 삶들을 승리하고 이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